창세기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오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려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게 초기 인류의 상황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제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한데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저주가 선언이 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절에서 14절에서 땅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똑같은 말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에레츠 또는 아레츠, 에레츠 이러죠. 그냥 단수 발음으로 그 명사를 할 때는 에레츠, 세월행 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츠라는 말이 사용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다마 한 말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이라는 이 아다마라는 말 이것이 4번 사용되고 있어요. 4번 사용되고 있고 또 에레츠라는 이 말이 2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두 말이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적이 보면은 다른 의미를 가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가인은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런 선언을 받았죠. 그래서 땅은 가인에게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 가인은 땅에서 이제 도망을 땅이 효력을 안 내주니까 먹을 것도 안 내주고 하니까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땅이 아마 이렇게 도망하면서 이제 지상 여기 이제 땅이라는 게 아마 온 세상 땅까지도 포함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가인이 이제 저주받은 어떤 상태가 이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에덴 근방의 땅에서만 쫓겨나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덴과 거리가 멀리 있는 땅에서도 땅이 가인을 이렇게 이제 거부해서 아예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저주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아담에게 선언된 어떤 저주보다도 더 가혹한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면은 그래야 그 노동을 하는 걸 통해서 네가 먹고 산다 이렇게 했거든요. 노동하면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가인에게는 아예 땅이 소출의 힘을 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웃듯이 그리고 속이듯이 동생에게 이야기해 놓고는 결국 아벨을 쳐서 죽인 그 음흉한 가인을 징벌하시는 그런 징벌한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인은 자기가 받은 이 저주의 가혹함을 호소하는 것인지 항의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자신이 땅에서 도망을 다니며 방황하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할 때에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떤 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말은 사실은 가인을 위하여 표를 세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야셈, 심이란 이 말은 세웠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가인을 위하여, 가인에게 한데 가인을 위하여 세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사실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거의 몸에 어떤 표를 주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가인을 보호하는 일을 표가 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한다면 표가 가인과 같이 다녀야 될 뻔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확실한 게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한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구일까? 이거 그냥 가면서 막 읽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가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어쩌면은 이거는 가인을 죽일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가인이 아내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갈 때 아마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나 아니면 그가 노 땅에 여러 해를 하다가 아내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가인의 아내가 된 이 여자는 아마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그래 막 지나고 그렇게 했던 경우에는 사람들이 되게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성경이 참 옛날 기록하는데 아직 기록하지 않은 말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담아놨는 것 같다,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마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하고는 이거는 상당히 실제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전설 같은 그런 그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에 부딪힐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뭔가 하면은 고대 근동의 어떤 글들도 사실 이 성경처럼 사실적으로 기록된 글이 잘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근동의 옛날 이집트나 또는 바벨론에 누지 이런데 바벨론 그 전 지역에 그런 어떤 글들을 보면은 거의 다 신화 형식으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시조도 그것도 신이에요. 신이고, 목축의 시조도 역시 신이고, 칼 공작 이런 걸 잘 만드는 사람들도 이것도 신이에요. 처음에 신은 다 신이고, 어쨌든 시조들은 다 신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고대 왕들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 왕들도 거의 다 신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왕족들의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할 때 보면 3만 년 또는 5만 년, 3만 5천 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야기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읽다가 보면, 그야말로 이건 신화로구나, 신화식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런 신화적인 이런 그 기술을 거의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 양식을 사용해서 기록하려고 하지를 않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그런 기록이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문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성경의 이러한 기록 자세는, 고대 기록 자세는 굉장히 특별하고 때문에 또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거는 사람들을 하여금 신화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기록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옛날 정황들을 다 말해주지는 않더라도 참으로 믿을 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성경도 믿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의심으로 시작하면 세상에서 믿을 것이 아무도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 기록도 먼저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살펴보면은 그 속에 어떤 또 근거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뜻을 주변 상황도 잘 살펴보고 다시금 이해하도록 그래 해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1차적으로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도 성경도 믿는다, 믿고 들어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단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마 앞으로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가서 방랑하는 삶을 살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는 그 당시에 가인과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은 아마 아담으로부터 난 다른 자식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여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할 때에 함께 있었던 이 가인의 아내는 가인과 아마 비슷한 연령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인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자녀들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가인으로 요새 우리로 치면 가인의 누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성경에는 잘 없는데 옛날 그 사람들, 그 요세퍼스 고대사, 아주 엔티퀴티가 요세퍼스 전쟁사하기도 하고 아주 옛날 요세퍼스의 그 책에는 보면은 가인이 다른 자녀들도 낳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고 그런 어떤 주장을 신학자들도 이제 받아들여서 그저 따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밑에 K 델리치 같은 사람, 델리치도 여기 이제 이는 아마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자녀들 중에 가인의 그 누이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고신의 교수도 하고 있던 어떤 교수님도, 기동현이라는 교수님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그렇게 나쁜 주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담이 가인 외에도 가인과 동시대에서부터
남녀 간에 아마 다른 자식들을 낳았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오래 살면서 이제 930년을 살았는데 계속 자녀를 계속 낳으면서 살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아마 불쑥불쑥 많이 낳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띄엄띄엄 낳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자녀를 계속 꾸준히 놓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이제 아담의 자녀들을 뭐 다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마 성경 기록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의 기록 목적은 타락 이후 복음이 약속된 이후에 그것을 향해서 이제 복음이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하고 복음이 어떻게 그 싸우면서 성취되어 나갔는가 하는 것에 아마 초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맞지 않는 인류는 기록에서 사실 제외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은 원시 복음이 가인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면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중에서 이제 악이 가인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땅에 뿌리를 내려가는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은 물론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악이죠. 세상의 관영에서 가득 채우는 그렇게 된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인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고 이건 복음의 약속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악의 세력이 대적을 하고 투정을 해왔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가인의 아내가 되었던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친간에 결혼하는 이것은 아주 고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근족 결혼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이복 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복 누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복 누이 하는 말이 이복 누이 하니까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고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 이래 돼 있어요. 이래 이야기해요. 그 이복 누이죠. 이복 누이. 그 표현이 이복 누이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하여튼 히브리어에는 좀 길게 그렇게 설명을 고려 해놨어요. 그래서 근족 결혼, 굉장히 가까운 어쨌든 결혼 아닙니까 이것도.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인류의 출발 상황에서 형제간의 이 결혼 같은 이것은 아마 그 시대에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한 양식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보기를 제가 원하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던 일이 아담의 나이 몇 세쯤에 있었느냐, 또는 아담이 에덴에서 얼마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가, 이런 궁금증이 저는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추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잠깐 동안 에덴 생활을 맛보고 그저 후닥닥 그저 지나가는 가운데 잠깐 있다가 뭐 타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치 에덴의 생활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혹은 신화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그 인상을 받게 돼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다 배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뭔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이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에덴은 결국은 폐쇄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해보면은, 야, 하나님도 좀 지나치지 않느냐?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거 뭐, 그래 놓고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 정신없는 중에 따먹는데, 그 대단히 그렇게 막, 이제, 죽음을 선언하고 내쫓고 이래가지고 처리를 하더라. 하나님도 정말 과도하고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과도했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그런 여기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알고 있는 것이 좀 미스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자체를 좀 더 좀 살펴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까지 미처 못 해보고 그런 중에 낙원 생활이 얼마나 됐든지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이거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어떤 그 근거를 성경이 사실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생각해 볼 근거가 없잖아, 있어요. 이 창세기 기사에서 특히 인간을 창조한 이후부터 이 기록에서 우리가 연대를 좀 이제 고려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이 살고 이제 창조가 되고 그 이전에 날짜 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는 제가 어떤 연대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요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부터는 하여튼 나이를 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나이 세니까 나이대로 연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부터는 이 연대를 고려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읽을 때에 창세기 기사를 실제적인 상황에 우리가 가져다 놓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인간 창조와 에덴의 생활과 이 타락 사건, 그리고 형제 간의 살해 사건, 또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추방되는 사건 등이 좀 신화처럼 생각하는 데서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제 사람 창조하는 사건이 지난번에 막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섯째 요음의 중반부 이후부터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섯째 요음의 중반부 이후에 있었던 일은 창세기 2장의 에덴 창조 사건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에덴을 만드신 사건이 인간 창조와 더불어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그 2장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2장 전체의 일이 1장에 나오는 여섯째 요음의 중반부 이후의 일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어쨌든 여섯째 요음의 중반부는 어쨌든 짧지 않는 어떤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기간을 거쳐서 천지 창조가 마무리 지어졌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2장 2절에서는 그렇게 천지 창조 일을 마치는 때가 일곱째 날이 이럴 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7째 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쉬시면서 안식을 즐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를 마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안식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셈이죠. 안식도 사실 하루 어떤 그런 날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하니까 안식이니까. 그래 하나님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요새 어떤 학자는 이제 안식일날 뭐 있나 예배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배도 드리고 또 창조에 대한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에덴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아마 주의사항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창세기 1장 기록을 어떻게 누가 기록을 했을까, 보고 봤을까, 보고 그 기록을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할 때 딴 거 없죠.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야기를 그래 해줬으니까 그래 했지, 이야기를.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도 다 듣고, 주의사항도 듣고, 우리 소통령이니까 만물 통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직접 이제 하나님이 또 에덴의 생기를 공급할 때도 직접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워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저 3장 8절을 보면은 바람이 불 때, 저녁에 날이 서늘할 때, 옛날 번역은 그런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요 개정역에는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런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히브리 문자 자체로는 그래요. 레루아 하이옴 이렇게 그날의 당일의 바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일의 바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그 당일의 바람을 위해서 그것도 설렁설렁 걸었을까, 댕겼을까, 그 에덴에.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그 에덴에 계속적으로 이제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활동을 하신 거다, 저는 그런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날이 서늘할 때에 그 말을 당일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또 이제 하나님 에덴에 생기를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에덴의 생활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이제 안식의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중에 에덴에 마귀가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에 동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폐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가족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취함을 받은 곳인 마른 땅을 갈게 되었습니다. 쫓아가 그래 가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생명이 되어줄 여자의 자손을 기다리도록 조처를 하셨습니다. 아담은 잘못을 크게 뉘우치면서 땅을 갈면서 생명의 자손을 기다리는 일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까지도 내가 죽고 나서 후에 된다, 이런 걸 말씀을 그리 하셨으니까 아담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이 가정에 자녀들이 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인도 태어났고 다른 아들들과 딸들도 태어났고 아벨도 낳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제일 큰 아들이었느냐, 그것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는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자의 후손 인류 공동체에서 영영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이제 제외해버려, 빼내버려, 족보에. 가인이 악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자의 자손에서 제외되었고, 기대되었던 아벨은 죽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기다림과 걱정도 더해갔죠.
여기에 하와가 걱정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셋이 아담과 하와의 소원을 이루는 자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셋은 사실은 그런 자손이라는 것을, 또 그런 자손의 계보를 이어주는 그런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이 셋이 태어나기까지 세월이 언제냐, 얼마나 되느냐? 130세라. 그리고 아담이 130세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30세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그 어떤 이야기 같아요. 그 에덴의 생활, 범죄와 책망, 복음의 약속, 그리고 에덴에서의 아담 가족의 추방, 그 후에 땅을 가는 생활하는 중에 가인 자식들이 태어나고 아벨이 죽는 사건 발생하고 또 후에 셋이 태어나고 이러는 동안에 이게 130년이더라. 130년이다. 아담의 나이가 130세의 때에 여기 셋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아담의 나이 130세 같으면은 창조대가부터 하던 130세래. 이제 시간을 센 거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130년을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좀 배정을 대충 언제쯤 해서 될까를 하면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셋이 출생 때 아담이 130세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축출된 그런 사건을 그건 이제 축출되고 그런 사건 그런 가운데서 그걸 이제 기간을 저는 한 40년 잡으면 좋겠다. 왜 30년 잡아도 되겠는데 40년 잡으면 좋겠다. 뭐 그쯤 되면 한 세대쯤 당시 같으면 한 세대를 생각할 수 있겠으니까 이래 잡으면 이제 이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 축출하고 이래 되는 이때가 아담이 한 100세쯤 됐을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가인의 출생은 그러면 가인이 언제쯤 출생했을까 할 때 가인이 살해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을 때가 그때 가인이 아마 성인이 거의 다 안 되었겠나. 그 뭐냐면 결혼도 했을 법도 하고 어쩌면 그러면 한 30년쯤 될 수도 있겠고 많이 잡아도 한 40년 한 세대쯤 이래 잡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담으로 나이로 저는 난지 아담이 창조된 지 60세거든. 60세.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언제쯤 있겠느냐. 이 가인이 출생하고 한 이쯤 이거는 가인의 출생은 그 쫓겨나가지고 좀 살다가 결혼해가 이래 낳게 되니까 그걸 한 10년쯤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년 잡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아담이 한 50세쯤 됐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나머지 뭡니까? 그 이전은 뭡니까? 에덴 생활을 계속 기간 아닙니까? 0세부터 50세까지는 에덴 생활이었거든. 그래 이런 조정을 이제 하게 될 때, 이거 에덴에서 아담이 생활했던 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한 60년 됐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때 주면 같으면은 아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세상 참 부통령으로서 소통령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려 참여하게 될 것인지 뭐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배워서 깨달을 때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알고 다 깨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혹을 받고 범죄를 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잘 모르는 중에서 정신없이 그런 상황에서 범죄를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 한 중에서 아담도 범죄에 가자맞고 여자도 그렇게 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참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 인간의 범죄고 타락이었구나. 그 타락이라는 말이 그게 참 맞는 말이구나. 그야말로 이건 저항의 반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반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그 이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처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처리를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사실은 너무 무자비하게 한 것이 아니네. 잔혹하게 한 것도 아니네. 당연하게 인간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마땅하네. 이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아담 창세기 5장 3, 4절 속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에덴에서의 이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생활이 작은 세월이 아니었다. 작은 세월이 아니었다. 상당히 오래 살았다. 한 5, 60년은 같이 지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래서 인간이 범죄하게 했고 그래서 쫓겨난 것이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 별로 없고 해보지도 않아봤고 사실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 보면은 지금 받은 그 주일 끝에 막 사람이 범죄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잠시 무엇이 에덴 생활은 잠시 지나가고 말아요. 잠시 지나고 말아요. 그러면 그거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할 텐데 그거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쫓아보면 그럼 뭐 에덴은 완전히 협박이라 생활이 이라는 게. 그래 사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게 이해를 한 게 기존 많이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했는데 그게 참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져요. 하고 상당히 그 타당이 있고 인간이 반역한 것이 반역이라는 것이 참 타당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들을 내쫓고 그래 한 것도 타당한 이야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제 설교한 게 오늘 한 게 그럴듯한 거 없습니까? 성경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이상하다 그러네요. 하나님도 좀 이상했다. 그거 참 그러고 내가 금방 때려가 사람 쫓아보고 에덴을 폐쇄시키고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면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 하신 게 당연하네. 할만했네. 사람이 범죄한 것이 참 반역이네. 그게 분명해져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그래, 참, 이게, 어쩌보면 우리가 착각 속에서, 이해가 좀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경도 뭐 얼마든지, 성경은 실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또 달리 생각을 우리가 착각으로 하면서 살아왔을 가능성도 많은 그런 부분이 들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착각이래. 제가 지난주에도 하면서, 저 착각, 평생 착각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왔어요. 그때 먹으면 우리가 뜨뜻하다 하는 거 하고. 그게 평생 착각이었어. 저는 어릴 때 그때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 어릴 때 그래 아주 생각했었어. 어른들이 말을 저래 사용하네. 이런 생각을. 그때 저리 사용하면 저런 뜻도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를 만들어 보셨잖아. 이때까지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착각 속에서 사실 사는 억지 인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서로 이렇게 교정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
그러는 게. 여러분이 사실은 저의 뭡니까? 조수 테이프, 조수. 어시스턴트. 조수. 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예. 오늘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혀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타당성이 있고 또 합리적이고 이전에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또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함부로 비평하고 할 그러한 교만한 태도 또 생각들 이런 것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인류 가운데 남겨주신 성경 말씀이 오니 이 말씀 속에서 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타당하게 또 잘 이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